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주의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쫙 퍼져 앉으셨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요. 자기가 가진 잣대로 모든 것을 재어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옳을까요? 자기가 옳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자기 방법이 항상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면 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그 교만함의 문제입니다. 요새 월드컵 축구 이제 오늘이 결승전인데요. 오늘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오후 3시인가요? 우리 결승전을 하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보셨으니까 그동안 축구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재미있게 보셨으리라 믿는데 이번에 아주 이변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축구 강국이라고 하는 브라질이 그냥 독일에게 7대1로 그것도 전반에만 5골을 허용하고 또 이 3, 4위전에서도 네덜란드에 3대0으로 지고 이래가지고 참 아주 무참하게 자존심이 밟힌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팀도 그래도 7대1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비참하게 졌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참 이 선수들이 한국 공항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엿까지 던졌대요. 그래서 참 그럴 수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참 그렇잖아요. 비판하고 할 때는 감독이 잘못했다. 선수들이 골 앞에까지 갔는데 그 공도 그거 하나 차 못 넣냐 그러는데 그게 생각같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는 내가 갔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했으면 넣었을 텐데 그것도 못 넣냐. 그 말은 그러잖아요. 내가 했으면 잘했을 텐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서 뛰었으면 더 잘했을까요? 이겼을까요? 한국에서 중2가 제일 무섭다 그러죠.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제일 무섭습니까? 몸집은 점점 커져가지고 어른 비슷해져 갑니다. 근데 진짜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고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다 큰 것 같고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인생을 벌써 다 아는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돌이켜보면 12살, 13살 때 그냥 내가 그냥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거밖에 못하나 저거밖에 안 되나. 이 미국에서도요 2학년짜리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퍼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퍼모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사퍼모가 합성어인데요.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하고 모란, 바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는 척하는데 사실은 바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학년자들이 다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거 없고 다 바보들이다. 그래서 사프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들도 신학교에 가면 그런 말이 신학교 2학년짜리들이 제일 무섭다. 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를 가보니까 1학년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선생님들도 전부 다 와, 어떻게 저런 걸 다 아나. 성경도 어떻게 저런 걸 다 저렇게 해석을 하나. 그래가지고 막 다 경탄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냥 맨날 그냥 가서 좀 경탄하고 와 하고 돌아오는데
2학년쯤 되면 책도 좀 읽었죠. 좀 이 교수들 뭐 하는 얘기도 좀 들었죠. 좀 아는 게 좀 생겼어요. 2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학자들이 아주 그 세계적 유명한 신학자들이 우습게 보여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우습게 보여요. 아, 설교 저거밖에 못하나. 그런데 그 제가 트리티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 그 채플 시간에 매일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신학교니까 얼마나 세계적인 설교자들이 많이 와 설교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사람들, 존 스ታት 같은 사람들도 와가 설교하고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설교 들으면서도 와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성경을 다 통달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3학년쯤 되면은 다시 겸손해집니다. 와 진짜 졸업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목사 고시 보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제일 무서워요. 조금 아는 것 같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 다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이 교만. 우리에게 남편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내가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요. 선생님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 목사가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 리더들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우리가 가진 교만이라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가지고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내 잣대로 판단하니까 전 그래서 말로 표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비방과 판단입니다. 이 비방이 무엇이냐 하면요. 비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래 그 뜻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인터넷에 그 악플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문제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냥 막 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악담을 해대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법적으로 나중에 막 그 고소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잡혀가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심들 하세요. 아무거나 막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직접 안 쓰고 표현을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 그런 자기가 직접은 할 용기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앞에서 직접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악플 아닙니까? 마음의 악플을 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해가지고 참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저런 사람이 좀 우습게 보이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안에 내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길이 너무 험해서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찾아가 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참 광야가 어렵고 고생스러우니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어찌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죽게 하시려고 광야에 끌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곡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슨 음식이 어디서 나요? 빵을 어디서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 음식을 해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명이 연장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까지도 하찮은 음식 어떻게 이런 거 먹으라고 주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좀 이렇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붙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대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들이 좀 이 비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많은 때에 우리들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판단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판단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판단을, 모든 그러한 이제 분별하는 것까지도 다 그냥 안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정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정말 바른 가르침과 바르지 않은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신천절,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장에 보면 참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참 구별해서 징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 누룩이, 적은 누룩이 이렇게 온 덕에 퍼지는 것처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모호해지고 도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또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좀 그 판단,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정죄하는 것이죠. 좀 야고보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들이 좀 금해야 된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우리 참 이 14장에 우리 보면은요, 로마서 14장에 그 좋은 예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면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 문제가 로마서 교회,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는다. 여기 고기를 먹는 것까지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고기가 그냥 보통 고기가 아니라 채식주의자하고 육식주의 이런 이렇게 섞여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참 이 우상 숭배 때 드렸던 그 제물,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들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면은 거기에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것을 옆에다가 그 신전 옆에 푸주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을요 싼 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고기가 값이 싸니까 거기 가서 그 고기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크리스천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드렸던 제물을 먹는다고, 우상 숭배 드렸던 제사에 그 먹으면은 어떡하느냐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당신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정죄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 우리가 의심되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음식이지 그거 가지고 우상이 뭐라고 그 우상 때문에 고기도 못 먹는 게 뭐냐? 그러면서 당신들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그런 것도 못 먹고 채소만 먹고 있냐? 그리고 또 비판하는 거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 판단하는 이러한 내용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로마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서로 의심하고 믿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두 사이에 중재하면서 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하는 것과 판단이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것이 좀 분별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지 사실은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참 사랑과 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참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말 더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그런 진심으로 하는 말들은 그것은 분별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시기, 질투, 미움, 쓴 뿌리를 가지고 있고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 그냥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그것이 정죄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야단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단칩니다. 왜? 사랑을 가지고 아이가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그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들을 분별해서 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냥 무조건 상처 주기 위해서 아픈 말을 던지고 그냥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 막 판단하고 이렇다고 하면 그 동기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죄고 이것이 판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제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미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 전도 집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독일에 가가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도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준비하던 준비위원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영 만찬이죠.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독일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만찬 자리를 준비하고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사모님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은 초대를 받았으니까 예의를 갖추느라고 제일 좋은 옷을 잘 차려입고 목걸이하고 화장 이쁘게 하고 그리고 팔찌도 끼고 귀걸이 다 달고 이러면서 이제 치장을 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양쪽에서 처음으로 딱 만났는데 둘 다 서로 깜짝 놀라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 독일에서는요, 독일 목사님 사모님들은 화장도 안 하고 치장도 안 해요. 다 까만 옷 그냥 하얀 이렇게 아주 그래야지 미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영화 배우가 나왔나? 어디 왜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주 영적인 분야인데 이렇게 세상적인 부인이 와가지고 여기 큰 문제다 이러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지 그냥 끼고 팔찌기 이런 거 보면서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들을 보고 왜?
전부 다 식탁에 앉았는데 전부 다 맥주잔 하나씩 갖고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경건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 술꾼이에요 다 하나도 사모님들까지. 근데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 독일에서는 물이 나쁘니까 맥주를 그냥 음료수 대신 쓰는데 그 서로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목사 맞아? 저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전도자야? 어떻게 저 영적인 지도자야? 이렇게 하는 이것은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른 나의 믿음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과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그죠? 거기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1장 25절을 돌아가 보면 1장 25절에 야고보가 이미 이런 말씀을 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2장 8절에도 보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여기에 최고한 법,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는 즉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유일한 한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야고보의 지금 논리가 뭐냐면 형제 판단하고 형제를 그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기는 것,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냐면 율법을 우습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주신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 우리가 보면은 우리 전부 다 교통 잘 지키시 교통법규들. 그런데 신호등 무시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냥 원래 서야 되는데 안 쓰고 지나가 스탑사인 안 쓰고 지나가고. 이 드렉슬리 길에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은 철로길이 있습니다. 철로길에 그 가끔 보면은 이 기차가 온다고 빵땅땅땅 하는데 이건 안 내려가요. 가로막은 없어요.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서 잠깐 서서 이렇게 보고 원래 서 있어야 되는데 기차가 저기 아직도 저기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휙 지나가버려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통법을. 교통법 우습게 하니까 그러다가 큰 일 날 수 있죠. 사고 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합시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이거 보통 교만이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다스릴 수 없는 율법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12절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넌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하나님 위치로 올려버린 거예요. 왜? 법을 주신 분만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제정한 그분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재판자가 되셔. 그분만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고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 사탄이 지은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인 한 사람이 비행기 타고 여행하게 되었는데 비행장에 나왔어요. 근데 비행기 시간이 좀 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니까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책을 하나 사고 자기가 먹을 과자를 하나, 책을 보면서 이제 먹으려고 과자 봉지를 하나 샀어요. 과자 봉지를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의자에 이제 기다리는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보면서 책을 한창 읽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이 과자 봉지가 옆에 자기가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자 봉지에서 이제 과자를 이제 꺼내서 먹은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자기가 앉아 있고 그 옆자리에 과자 봉지가 있고 그 옆자리에 어떤 신사가 앉았는데 아주 점잖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자꾸 힐끗힐끗 이상하게 보면서 자기 과자 봉지에 손을 넣어가지고 뺏어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신사가. 그러니까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너무 황당한 것이죠. 어떻게 내 과자를 허락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빼먹으면서 그것도 빤하게 내 얼굴 쳐다보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이제 저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례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막 갖은 욕을 다 하면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잘못하면 자기 과자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계속 노려보면서 과자 빼먹었대요. 서로 경쟁하듯.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이 사람들을 막 뽑아먹고 저 사람도 뽑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비행기 이제 탈 시간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 이상한 날이다. 아주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책을 딱 덮고 자기가 본 책을 덮고 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 앉아가지고 아직도 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오늘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더러운 날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책이 아니라 이제 책을 딱 이제 가방을 열고 책을 딱 꺼냈는데 책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 먹은 그 과자 봉지는 누굴 걸까요? 그 옆에 신사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과자를 사가지고 옆에서 먹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기 건 줄 알고 먹으면서 계속 그 사람 욕한 거예요. 내 거 먹는다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사실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나중에 이거 알아챘는데도 자꾸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 남편하고도 이런 일 많죠. 끝까지 안 지고 싸우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 끝까지 싸웁니다. 우깁니다.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진 문제. 이러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 내 잣대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게 아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뭐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해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